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지 않고 더 의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포로가 그 가운데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뭐가 이렇게 좀 실패도 하고 또 거꾸러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새로 시작하는데 새로 시작할 때는 옛날보다 더 새롭게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의 모판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또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고 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들이 신앙이 퇴보하고 형식적이 되면서 이걸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이었는데 이도로 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뜨려서 민족들 가운데 흩으시고 이제 이 기회에 더 진보적인 더 발전적인 새로운 비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새 언약의 그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느냐? 옛날 언약, 옛날에 맺었던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옛 언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언약은 마치 신랑 신부가 부인이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언약을 맺어서 한평생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검은 머리가 화뿔이 될 때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잘 살아봅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사람이 인간의 의지, 육신,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못 해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 육신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신약 성경의 복음 로마서 말씀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사람이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거 죄라는 걸 알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이게 옳다라는 걸 아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랴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언약,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를 묵상을 해보면 그때의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만 우리에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1대1의 관계, 더 친숙한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실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참 감사했죠. 감지덕지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인간은 의지가 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에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희화적으로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도대체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 중에 천국에 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꼭 해낼 거야. 나는 의지가 강하고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와 어떤 육신의 그 육체적인 그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사실 너무 그걸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실험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사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접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의지로만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치고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너지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치고 시험이 들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시고 내가 그 연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을 너희에게 다시 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지라도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의지가 강하게 말을 했어요. 원래 의지가 강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냐?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전혀 그 말이 귓전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종에게 이렇게 몰리듯 질문 공세를 받자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뛰쳐나가자 그때 닭이 울었다.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 의지로만은 안 되는구나.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도 안 된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된다. 실력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만 깨달아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고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퇴보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실패하지 않아요.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또 다른 선지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터득한 진리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33절 말씀인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게 마음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법을 그들의 속에다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기초를 삼았는데 이제는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기가 두려우니까 모세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중간을 거치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단계 신앙의 진보입니다. 진보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누군가 인도자를 따라서 손잡고 나왔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니까 나는 이제 그분을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가 이제는 그 주변의 모든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외시키고 내 스스로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섬길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것이 바로 그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무덤에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개인적인, 내 스스로가, 내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딱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변함이 없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들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는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그분의 생명을 다 버리셨으니 나도 마땅히 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백하심으로써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함께 살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특권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새 언약과 관련된 예언은 이사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권하여 확증하여 구원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날에 침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때 3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루어지게 될 일을 예언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했던 말씀, 요엘서 말씀에도 말세의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이 미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준 거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임해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자,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약하다, 안 된다 라는 게 이미 판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정말 옛날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만남,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졌다면 우리가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 찬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 역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바로 다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셔서 많은 형식적인 신앙들, 육신적인 신앙들을 일깨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도 늘 살다 보면 인생에 바쁘고 또 삶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자꾸 은혜도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도 약해져서 의욕 없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내 힘을 의지하고 있고 내 의지를 따라가고 있구나,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깨달아진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새 언약의 특권을 다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드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성령의 활력과 능력을 힘입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묘하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특권이에요.
저와 함께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이나믹하게 새 언약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성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와 육신의 힘도 제한적입니다. 주님, 이 모든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더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묻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 안에 감춰지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